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깥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실내보다 실외가 더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어제가 춘분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봄이 왔고 이러다가 여름이 오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오늘 이 밤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가 내게 이르시되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10장 1절 말씀에 고레스 3년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참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두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의 대환란, 대심판의 때가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이며 주제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크고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라 평지에 선 금신상 그 머리는 금이지만 발은 철로 흙으로 된 이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5대 제국을 지나 앞으로 장차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의 큰 환란과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 대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로 인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두려운 일들이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과 또 세계 각국과의 무역 전쟁도 그렇고 점점 각박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칠곡중앙대로를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길거리마다 문을 닫은 집이 많고 임대한다고 걸어놓은 집도 많고 마지막 폐업 정리 중이라고 열을 올리는 집도 많고 우리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한마당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알지 못하는 세상, 그러니까 불가지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과, 우리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두 가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고 결단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아주 젊은 시절에 왕의 궁궐에서 교육받던 3년간의 그 시절을 두고 이르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이 어때서 왕이 마시는 그 음식은 더 기름지고 또 왕이 마시는 그 음식 모든 것들은 더 귀한 것들인데 왜 그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단했나, 뜻을 정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음식 하나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들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가 결심하던 첫날부터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에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서기도 하는 겸비하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그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더럽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형제를 죽인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기만 해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뺑뺑이 돌다가 다 쓰러지게 만드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생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말, 또 그 말들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람이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겸손을 달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천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기도하려고 말을 떼는 순간 이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가 하면, 그 일들을 막는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그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율적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오늘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겸비하기로 작정하고 네가 거룩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부터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21일 동안 바벨론의 군주, 페르시아의 군주가 그 다니엘의 일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일 동안이라는 말은 세 일입니다. 그 다니엘의 군주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3번씩 창문을 열었고 기도하던 일들을 막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겸비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거룩하기로 작정하고 결코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았던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군주 중에서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돕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최고의 군주인 미가엘을 보내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천사들이 여러 무리가 있고 그룹들이 있지만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다니엘의 길을 막고 있는 바사의 왕국의 군주, 21일 동안 이 다니엘을 압제하던 그 군주를, 하늘의 군주인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았던 군주도 바로 천사 미가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일사천리로 그렇게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 걸음을 가로막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 같은 사람,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원수 마귀가 결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21일 동안 우리를 결박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군주 가장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세상의 군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환란의 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로, 겸손하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로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는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때는 환란의 때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또 한편으로는 환란의 때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겸비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살기가 참 힘듭니다. 선생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빨리 선생님을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때에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큰 군주 미가엘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겸비하게 하기로 거룩하게 하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때부터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오늘 이 밤 우리를 결박하는 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큰 군주인 미가엘을 우리에게 보내사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사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응답을 주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아닌데 4장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없습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 이는 순찰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지금 세상을 주물러 가고 있는 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주물러 가고 있는 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환난과 풍파를 잠잠케 하실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천한 자들을 지극히 존귀한 자들 위에 세우셔서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통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보다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우리 위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들을 존귀한 자들 위에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미천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사람들은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때로는 지극히 미천한 자를 세워서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하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미련하고 미천한 자들을 세우셔서 있는 자들과 또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겸비하게 하기로 한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인간 사람들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또 왕의 재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던 그날부터 응답하셨는데, 우리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자, 여기 보면 세 일의 동안 다니엘은 그냥 맹송맹송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세 일에가 차기까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결단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세 일의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다니엘 기도,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장차 일어날 그 환난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겸비한 사람, 거룩한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문제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겸손하기로 결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있을 모든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심히도 혼돈스럽고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겸비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